오늘 이 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중심으로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장과 성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젖을 떼게 되고 밥을 먹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 이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 이 모유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유가 아닙니다. 모유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 모유를 먹이는 것은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먹여야 되고 또 이거를 제때제때 아이에게 먹이지 않으면 또 통증도 오게 되죠.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이 어머니의 모유보다 더 좋은 양식은 없어요. 분유를 먹이면은 반드시 트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모유를 먹이면 트름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분유는 반드시 트름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분수토를 하게 돼요. 쫙. 근데 모유를 먹이면 그냥 뉘어놔도 소화가 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유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양식이 나온다. 그것도 영양소가 아주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러한 아이에 딱 맞는 주식이 나온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반면에 밥은 어떻습니까? 밥은 실제입니다. 무슨 의미냐? 쌀을 씻어야 되고 불려야 되고 지어야 하고 또 차려야 되고 한 입 밥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야만 영양소가 공급되어지게 되죠. 제가 이 모유와 이 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젖을 찾는 신앙은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는 어린 아이의 미숙한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밥을 먹는 신앙은 뭐 어떨까요? 스스로 작정함으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 표적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유일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 여정을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4에서 한 6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에서 6년 정도면 성숙을 기대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숙은 고사하고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가 아닐까.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개척한 지 한 4에서 6년 정도 되었을 때 과연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짧은 소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느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 3절에는 여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이 2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지금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3절에서는 아직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지금도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4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은 성숙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복음이 왜곡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애정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질책 대신에 부드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저히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애정을 깊이 담으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허탈함, 그리고 속상함,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택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바른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화낼만 해. 이 정도면 강한 어조로 질책할 만해.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바른 선택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준에서 옳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들을 품었고 이해하고 기다리며 그들의 입장에서 젖을 먹이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순서상 이제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 이러한 미숙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그러한 자세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개포교회가 창립 40주년입니다. 나이 40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나이, 부록의 나이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성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로남불격으로 나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남에게는 아주 엄중한 잣대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젖을 찾는 신앙을 벗어나 밥을 찾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향해 조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젖을 따르는
찾는 신앙과 밥을 먹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 젖을 찾는 미숙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파, 아볼로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외에도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해서 총 4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파가 나뉘고 사람을 따르고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쩌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진리를 지키고 있는 중이야 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분별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분파가 나눠진 것은 불가피한 일이야.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자신의 미숙함은 남들은 다 알지만 자신은 쉽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숙함은 어디서 판결나는가? 다른 건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기중심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다면 그것은 100이면 100 성숙이 아니라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면은 동일한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분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분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분파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의 모습인가?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말씀이 분별력을 낳게 되고 그 분별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숙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에만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나는 집사야, 권사야. 그런 직분이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분별력을 낳게 되고 그 분별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말씀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그래야 성숙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한 사역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아볼로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역자들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아볼로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 젖을 찾는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적만을 쫓는 신앙이에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려는 비겁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기적만을 쫓는.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내로남불격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바로 젖을 찾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젖을 찾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젖을 쫓는, 젖을 찾는 신앙에서 과연 밥을 먹는 신앙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 그 과정 중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가? 이러한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밥을 먹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의 성장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 씨에 물을 주며 양육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성장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숙과 성장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앞서 우리가 다루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될 때 참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인생이에요. 내가 계속 시선을 둬요. 고정을 둔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시선을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시선을 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상반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단지 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했다고 표현합니까? 먹었다.
말씀을 먹는 자만이 밥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 체질화시키고 체득시키고 각인시키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 게을러지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발을 지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씹어야 되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유는 그냥 입에다 대고 먹으면 돼요. 소화시킬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냥 뉘우면 돼요. 그러나 밥은 다릅니다. 직접 우리가 밥을 지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돼요.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말씀을 통해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밥을 먹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어 라고 끝나면 여러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미줄도 치고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저희 집에도 애가 4명이나 있는데 가서 아주 팍팍 닦고 깨끗하게 씻어도 그 다음날이면 바로 더러워져요. 정리를 안 하면 원상복귀 금방 됩니다. 다시 또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밀어놓고 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밭은 계속해서 일구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은 계속해서 가꾸어야 돼요.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표대를 향하여. 아까 우리 표어가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셨는데, 우리 2025년 표어는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죠. 근데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 맞아요. 똑같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깊이 있게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번에 성취해야 될 목표는 뭐예요? 40일 완주하는 거. 그래서 쿠션 저도 주시나요? 아무튼 쿠션 얻는 거. 그렇죠? 그 목표예요, 목표. 그게 목표예요.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목표는 뭐예요? 쿠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수많은 목표들 중에 쿠션이 있다라는 거죠. 40일 완주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여정, 우리가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수많은 목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수많은 목표를 이뤄가면서 우리의 표대 대신, 목적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목표들을 성취하면서, 갱신하면서, 그렇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잠깐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 순간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주님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하고 내가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표 성취가 있어야 된다. 목적과 목표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이 밥을 먹는 신앙에도 똑같게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밥을 먹는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살아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아까와 정반대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휘둘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방송실에는 보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동역자. 그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칭찬, 그들의 상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밥을 먹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로남불격으로. 이 정도면 화내도 돼. 이 정도면 성질 내도 돼. 속상할 만해. 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자 경고이고 동시에 변화의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이제 젖을 떼고 밥을 먹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감정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 주세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써주세요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어요.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너희들이 젖먹이 신앙이구나. 그런 음성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고예요. 다시 한번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젖을 떼고 밥을 먹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수혜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씹어 먹고 소화시켜서 살아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들은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결국 40년의 광야, 방황을 하게 되었음을, 멸망하게 되었음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만 들어가게 되었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쫓는 신앙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말씀을 쫓는 신앙만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기에 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매년 돌아오는 연중 행사 따위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더 깊은 회개와 성숙을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신앙은요, 사이클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한다고 해서 지루해, 했던 거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또 뭡니까? 하나님의 뭐였죠?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뭐였죠?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려면 계속해서 성장돼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을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세요, 젖 주세요. 애기 신앙, 어린이 신앙, 기적만을 쫓는 신앙, 그냥 다 차려진 거에 그냥 숟가락만 들려고 하는 신앙, 기적만을 쫓는 신앙, 거기에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신앙,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역하는 삶, 동행하는 삶,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금치 못해요. 늘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근데 주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서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쫓는 미숙한 신앙을 벗어나서 말씀을 쫓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렇게 주님께서 당당하게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밭이야. 너는 나의 집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라는 찬양을 연이어서 후렴 부분만 찬양하려고 하는데, 미랄이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미랄같이 우리가 썩어져서 그렇게 들여짐으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듯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듯 그러한 인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릴 때가 됐어요. 주님께 우리는 주세요 그렇죠? 주세요 신앙은 맞아요. 우리는 평생 주님께 주세요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주세요. 근데 그 앞에 썰을 붙여야 돼요. 써주세요. 이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달라고 그 앞에 써달라고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반드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크심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젖을 떼고 뭘 먹어요? 밥을 먹읍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한 열매를 기대할 만한 시기가 무르익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기적만을 쫓고 기적만을 구하고 표적만을 구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람의 평가에 이리일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숙한 신앙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사순절기의 이 깊은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깊은 길, 그 좁은 길, 그 높은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목표들, 그 열매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 대신, 유일한 표대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목표들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김포의 모든 권속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며 날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적을 쫓는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쫓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적만을 쫓고 감정에 휘둘리며 사람만을 따르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숙함을 드러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정에 따라 유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신앙의